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피곤하셨습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차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전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거절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는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70인은 이방 민족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70제자는 열방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선교개혁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문은 12과 70을 넘어서는 새 일꾼들의 숫자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위협과 위험을 마주할 제자들은 완전한 무장이 아닌 빈손을 요구받습니다. 지갑, 가방, 신발 등 여행의 필수품조차 지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70세자는 강장이 아닌 가정을 갑니다. 설교가 아닌 관계 전도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집에 평안을 선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전했으니 한 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 대가 적다고 다른 집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6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이설진저 고라시나 하이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해게 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라 아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와 권능으로 임한 증거를 보고도 거절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사단의 몰락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사탄을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수반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순종하는 모든 삶이 사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기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에 침입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만 보입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복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안정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평안과 사랑을 전하며 관계 속에서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기뻐하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사랑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안전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낮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올라오는 쓴뿌리를 다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교만과 자만과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오만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적인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좌우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신학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한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윤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도덕적인 우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